오늘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근을 나누기로 합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성경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말씀, 이것이 없어서 망한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망한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죠. 연호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 생각하면 머리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여러분이 진정 말씀이 있노라 하면은 어떻게 처음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진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까운 이웃과 무역적인 외교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치하는 누가 문제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쟤는 사탄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언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사탄이 이제 악한 거, 교만한 거, 거짓말로 그를 꼬셔서 그가 넘어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오늘 성경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온전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라고. 나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도록.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흥황하니까 어때요? 삶이 사는 게 좋았더라.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많이 서 있지만 말씀이 흥황하지 못한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에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곧 언약, 성경 말씀을 배반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은 이런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우리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는데 어떻게 지식을 버리고 그냥 겸허하게 자기만 살겠다는
착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진정 우리는 또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절하고 했다 그러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복만이 자기가 잘 되고 자기 하는 모든 것 잘 되고 복 받는 것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회복했고 첫째 기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니네들이 지식을 나의 말을 나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열중할 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이제 예배하는 거 그대로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댓글 달기에 그것이 말씀이요. 나도 그렇게 전하겠어. 이렇게 말한 데 있어서 제가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철학과 세상 의학을 잔뜩 집어넣어서 설교하는 것이 멋진 설교입니다. 그냥. 지금 강단에서 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철학에 대한 설교, 이것이 진리이냐, 이것이 참 말씀이냐 착각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 자들도 와,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은혜롭다고 철학 전하고 세상적인 이런 것 전하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아는 것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결국은 철학과 세상적인 얘기 이런 것은 뭐냐? 괴술이라는 괴변 한마디로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거듭났죠? 여러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나에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살았다고 거듭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야고보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도 옛날에 암송한 적이 있었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대요. 아멘. 성경을 잘 살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싸그리 멸하라 그랬어요. 그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죠. 그리고 양과 소를 좋은 것을 다 끌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왜 다 멸하라는데 이렇게 멸하?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때 사무엘 선생이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나가 전쟁했으니까 순종한 것 같죠. 그런데 온전하게 멸하라는데 온전하게 멸하지 않았죠. 아각을 잡아온 것은 자기가 내가 이웃나라의 왕을 붙잡았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거죠. 결국은 그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곧 버렸으므로 그는 버림을 당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 거, 많은 사람들은 좌파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놓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변하지 말라 그러다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뿌리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다. 또한 9장 10절에는 이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이 유대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머리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5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에게 머릿속에 가득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 곧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교회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시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대로 풀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받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고 믿으십시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만큼만 풀어보세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 또한 어떤 무리들이냐면 기복신앙인들이에요. 기복신앙. 요즘 대한민국의 기복신앙이 너무 심합니다. 왜?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뭐 잘 된대. 기복신앙이 때문에. 이런 자들은 성경의 한 면만을 보고 믿는 자들이다. 한쪽 면만 보고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쪽 면을 보는데 복만 보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은 나를 사랑한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신들도 무슨 신, 바다의 신, 물의 신, 태양의 신, 무엇이 하는 것, 그걸 믿는 것은 때마다 비 주고 뭐 주고 빚 주고 뭐 주고 해서 자기들이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신,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 신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버리지 않고 이제 잘 순종하며 나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복신앙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를 안 바꾸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요. 어때요? 무엇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원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 원하시는 축복 주시잖아요. 그리고 건강 축복까지 허락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진정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 간다든지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성도들이 저 이런 문제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해요. 헌금. 돈 이렇게 얼마 내셔?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도 문제 하나도 안 갖고 있죠. 그 문제를 병마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치는 게 헌금이죠.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금 강요하는 건 강도죠. 강도. 요즘 교회가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맞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이제 강단에서는 강요하고 바치는 자는 어때요? 야,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 문제 잘 해결되겠지? 내 문제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가요? 돈이 해결해 주는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죠.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이냐? 기복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누구에게 떠받침받고 존경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제가 목사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나 여러분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이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존경할 힘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존경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처럼 받드는 존경의 대상이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진정 어떠한 목사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떡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거짓 목자입니다. 단언코 말하는데 거짓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나에게 말씀 주시니까 감사하고 좀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는 떡받드는 이런 상태는 결국은 목사를 우상화 만드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성경 더 나가면 호세아서 6장 3절을 봅시다.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그러면 아는 것, 나 공부했더니 많이 알아? 성경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머리로만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제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있겠죠.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과연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이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이것은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5호 태풍 다마스가 우리나라 지나갔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다마스가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갈 것이다 보도했고, 일본에서는 충남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갈 것이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목포쯤 와서 이제 태풍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태풍이 지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 자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씀하신 남겨둔 7천이 있다 하는 말씀과 같이 바알에게 물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겨둔 7천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풍을 그 앞에서 멈추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게 하신 거예요. 이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태풍조차도, 비조차도, 바람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알았을게,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기에 일제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일사가고 죽어도 나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뒤에서 일본군이 잡아가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는 당당하게 그 예배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경험하시고 말씀을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하는 과정들 많이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강원도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뭐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제 성숙된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들이 나를 3절에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5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냐 하는 거. 낭망하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이런 갈망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울은 보니까 그가 로마에 가기에 잡혔을 때 이제 그는 총독 앞에서 얘기하자. 나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든 신상에게 절하게 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는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조서를 보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이제 나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이제 다니엘을 고소했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살리셨음을 봅니다. 이런 처지에 당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는 이런 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어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히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지시고 말씀을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